앞서 준비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시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앞서 준비하신 하나님. 2001년도 9.11 테러 사건 때부터 시작되어진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과의 전쟁은 우리가 얼마 전에 미국의 철수로 인해서 끝나는 것을 봤습니다. 오사마 빈라덴을 처형하였고, 그리고 탈레반 정권을 무너뜨려서 새로운 정권을 세웠고, 미국은 그리고 그 군수 물자와 경제적인 지원과 그리고 그 엄청난 전사자를 희생시키면서까지 아프가니스탄을 새롭게 만들어가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20년 지나고 나서 미국은 결국에 손익계산을 할 때 철수하는 게 낫다. 더 이상 이 땅엔 희망이 없다 판단하고 철수를 하였습니다. 물론 철수하는 과정 속에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좀 발생하였지만 결국 탈레반은 다시 재정권하게 되어졌어요. 미국에서 테러범으로 1급 테러범으로 지목하고 현상까지 걸려있는 사람들이 지금 이제 탈레반에 의해서 내각으로 들어오고 검찰총장, 장관, 총리, 높은 사람들이 다 되었어요. 미국에서 그 사람들을 체포하고 그 사람들을 처형하고 그들의 목에 그 현상금이 걸렸는데, 그들이 이제 한 나라에 이제 내각에 장들이 되어 있습니다. 미국이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갈지 미국도 고민을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탈레반의 정권을 잡게 된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미국이 철수한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사람들이 공항으로 밀려왔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렸는지 공항 활주로가 인파로 채워졌고, 비행기가 뜨지도 못하고 비행기가 내려앉지도 못할 만큼 엄청난 인파가 몰려왔습니다. 미군들이 그것을 정리하고 비행기를 띄웠어요. 이제 탈출 비행기가 뜨기 시작했습니다. 그 탈레반의 정권에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비행기를 붙잡고 막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비행기가 올라가니까 막 떨어져요. 처음에 떨어진 사람의 두 사람의 신원이 나왔는데, 한 사람은 20대 젊은 의사고 한 사람은 청소년인데, 유소년 국가대표 청소년 축구선수예요. 안타까운 사람들이 뭐 이뿐이겠습니까? 당시에 탈레반의 정권을 피하려고 도망치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인재가 그 안에 있겠습니까? 그리고 피해 보복이 두려워서 그들은 외국인에 협조했던 사람들, 외국 기업에 협조했던 사람들, 이들 모두가 또 반탈레반 정서 속에 있던 사람들은 모조리 그들이 다 참수한다는 것을 압니다. 선교사님이 영상을 좀 보내왔어요. 보내는데 보니까 언제 뜰 건지 모르겠지만 추천은 정확히 몰라요. 근데 탈레반에 의해서 채용당하는 것을 보는데, 한 여인이 얼굴을 내밀고 있어요. 한 50대 60대 된 여인인데, 그들이 무장한 탈레반이 가서 길거리에서 번화가에서 사람들이 마구 가는 번화가에서 몇 가지 물어봅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한 살에 뭐라고 이제 판결하는 것 같아요. 하고 나니까 여기 정중앙에다 총을 한번 빵 쏘니까 총 맞고 도로 쪽으로 뚝 떨어지더라고요. 그냥 무차별해요. 남자들이 어떤 죄를 진지 모르겠지만 남자들을 쭉 세워놔서 총으로 빵빵빵빵 쏴요. 뒤통수에다. 사람들이 막 엎어져요. 기관 나서 총으로 거기다 막 대고 총을 난사하는 거예요. 또 하나의 장면은 여성들이 위통을 다 탈의한 상태에서 여성 5명을 앉혀놓고 뒤로 묶고, 그리고 한 사람이 무슨 판결문 같이 뭘 읽습니다. 그래서 총을 안 사용해요. 도끼와 칼로 토막을 내서 그 사람 몸뚱아리만 놔두고 팔하고 머리를 잘라서 그 앞에 놔두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들이 촬영해서 그걸 다 배포하는 거예요. 뭘 얻고자 하는지, 얼마나 잔인한지. 목사님 한 분은 그것을 보고 나서 자기는 하루 종일 음식을 못 먹었다 하더라고요. 얼마나 잔인한지. 저도 그 영상을 보면서 그들이 하는데요, 그들은 웃어요. 재밌어 합니다. 여러분들, 탈레반의 정권하에서 사람들이 살고자, 특히 여성들 같은 인권이 없습니다. 여성들은요, 그 안에서 여성들의 그 역할은 아이를 낳고 그 안에서 남자들의 필요한 것들을 빨래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뭐 밥해주고 하는 그런 역할들 외에 더 이상 의미가 없어요. 뭐 교육을 한다, 정치를 한다, 운동을 한다, 누굴 만나러 간다, 일치 안 됩니다. 여인들은 집에서 남편을 위하여서 철저히 숨겨져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런 나라에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하십시오. 여러분들, 우리 여성들은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얼마나 자유로워요. 누가 스치만 해도 그냥 성추행범으로 하면은 그 남자 그냥 감옥 가요. 여러분들, 이런 나라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기서 사느니 죽는 게 낫다라고 사람들이 막 탈출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벗어나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누가 정권을 잡냐에 따라서 세상은 바뀝니다. 어느 시대든지 어떤 계층의 어떤 사람에 의해서 정권을 잡냐에 따라서 세상은 바뀌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권을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돼요. 권력자로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나라가 바르게 되시려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은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 BC 486년에 페르시아 아하스웨로 왕, 일반 호칭으로는 그세르크세스라고 하는 왕입니다. 그 왕이 지금 자신이 왕이 된 이후에 3년이 되고 나서 통치가 어느 정도 안정되지 않았어. 당시에 127도를 관장하냐고 그 왕은 어마어마한 땅을,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어마어마한 땅을 그가 통치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 그가 각 지방관들을 불러 모아서 그들에게 자신의 통치권을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내가 얼마나 힘 있는 왕인가를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각 지방의 수령을 부릅니다. 우린 8도인데 이 당시 아하스웨로 왕은 127도니 그 땅이 얼마나 없습니까? 그 땅에 각 수령들을 불러서, 지방관들을 불러서 귀족들을 부르고 장수들을 초대하여서 이제 180일 동안 자신의 힘을 과시합니다. 그리고 잔치를 엽니다. 오늘 북한의 김정은이도요, 그 사열식을 하루밖에 안 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것을 위해서 엄청난 날들을 준비하지요. 엄청난 날을 준비합니다. 근데 지금 크세르크세스 왕 같은 경우, 아하스웨로 왕 같은 경우는요, 180일 동안 자기 위엄과 자신의 힘을 갖추기 위해서, 과시하기 위해서 잔치를 벌이고 있으니 이 왕은 더한 왕이에요. 이 왕은 그런 왕이 정권을 잡았어요. 왕이 3년 만에 그가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자 펼친 이 잔치, 열병식을 하되 그는 180일 동안 백성들의 희생을 요구하면서 그는 자신의 지금 힘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잔치는 결국 왕후의 폐위라는 잔치로 그 끝을 맞이합니다. 끝이 끝나요. 당시 왕 왔을 때는 왕이 잔치를 하는 동안에 따로 귀족 여인들을 불러서 잔치를 베풉니다. 그러니 이 여인도 보통 여인은 아니에요. 이 여인도 안 정치를 하고 있어요. 안살림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바깥 정치는 왕이 하고 안의 정치는 이 왕후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인들을 위하여 왕 와수이도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풉니다. 그런데 이렇게 잔치를 하는 가운데 이 아하스웨로 왕이 술이 깊어집니다. 술이 깊어져요. 그래서 성경은 한마디로 주홍이라고 표현합니다. 왕이 주홍이 일어나서라고 말합니다. 술 기운이 일어났어요. 술이 깊어집니다. 10절 말씀에 왕이 술이 취한 가운데서 그 술 취한 그 술판에 왕 와수디를 청합니다. 왕 와수디가 그런 술집에, 그런 술판에 난 가지 않는다. 왕 와수디도 보통 여인은 아니에요. 왕이 그런 술이 취해서 술판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런 자리에 날 부른다는 것은 난 술집 여자가 아니다. 나는 그런 자리에 갈 이유가 없다. 안 간다. 여기서 왕 와수디가 내가 몸이 아파서 못 간다든지 내가 좀 어떤 일이 있어서 못 간다든지가 아니라 성경을 한마디로 싫어하여 라고 말합니다. 왕 와수디는 내시가 전하는 명령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싫어, 가기가 싫습니다. 안 갑니다. 갈 수 있지만 가지 않겠다 말합니다. 이런 상황이 되어지니까 왕이 어떻게 됩니까? 왕의 마음이 불이 타는 거예요. 왕의 진노가 불이 붙습니다. 왕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요. 아, 그렇구나. 내가 술이 취해서 술 기운에 내가 이런 술판에 내 왕비를, 내 소중한 왕비를 부르는 것은 옳지 않았지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이 아하스웨로 왕은 그리 좋은 왕 같지는 않아요. 그 왕이, 그러니까 나중에 에스더가 나갈 때 왕이 부르지 않은 가운데 자기가 나가면 자기도 죽을 줄 모른다고 말할 만큼 이 왕은 그리 호의적인 그런 왕은 아니에요. 이 왕이 이런 상황이 되어지니까 자신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거예요. 내가 부른데 오질 않아 왕비가? 그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묻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메디아 바사의 7지방간, 당시에 아하스웨로 왕의 127도에 가장 머리가 되는 7지방간들을 불러요. 그리고 당시에
측근들을 부릅니다. 보좌관들을 불러요. 이런 상황이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근데 그들이 이런 상황에서 왕에게, 왕이시여, 이 일은 우리가 잘못한 겁니다. 왕비를 이런 술판에 부를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가 잘못한 겁니다. 그리고 왕비 편에 들어야 되는데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왕의 기색을 살피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왕 앞에 가까이 나가 왕의 기색을 살피고, 여러분들, 기색을 살피고 법을 해석을 합니다. 법이 어떤 법이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왕의 기색을 봐야 되는데 그들은 왕의 기색을 살피고 그리고 지금 법을 해석하기 시작해요. 여론을 살피고 법을 해석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법을 먼저 보고 그 여론을 판단해야 되는데 여론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보고 나서 그리고 판결문을 작성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걸 여론 정치라고 하지. 여론 판결이라 말합니다. 역사 속에 그런 부분은 훗날 다시 또 판결을 받아요. 이 판결을 지금 어떻게 합니까? 왕의 기색을 살피고 그들이 말합니다. 이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것은, 이것은 왕에게만 잘못한 것이 아니라 우리 각 신하들과 지방 관리들, 지방 대표들과 뭇 백성에게 잘못한 것입니다. 그들은 왕이 편했습니다. 왕이시여, 왕이 지금 화내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왕에게만 잘못한 것이 아니라 모든 왕의 지방 관리들과 모든 백성들이 잘못한 것입니다. 왕은 곧 우리의 대표요, 우리의 백성의 얼굴입니다. 여러분들, 왕이 이들이 왔던 말을 그대로 받습니다. 여러분들, 왕도 지금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지만 이 신하들도 지금 왕의 마음에 맞는 대답을 지금 해주고 있어요. 이 일을 어찌할까? 여러분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들이 지금 이렇게 되어지는 것은 왕후를 폐위할 제목을 잡아야 되는데 이 제목이 무엇입니까? 20절 말씀, 왕의 저서가 이 광대한 전국에 반포되며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여인들이 그들의 남편을 존경하리다. 자, 이 일에 이와 같이 왕후를 폐위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일을 통해서 모든 여인들이 남편을 존경하도록, 남편의 말을 안 들었던 왕후일지라도 남편의 말을 안 들으면 이렇게 된다는 것을 반포함으로 모든 여인들이 남편의 말을 잘 듣도록. 여러분들의 남편에게 여러분들 잘 순종하고 계십니까? 잘 순종합니까? 여러분들, 지금 남자 중심이 보니까 완전 남자 중심이에요. 그 여인들에게 말을 더 잘 듣도록 왕후를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성들의 인권이 얼마나 지금은 향상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남편들이 여인들의 말을 잘 듣습니까? 여인들이 남편의 말을 잘 듣습니까? 오늘날 어떻습니까? 오늘날에 어떤 상황입니까? 오늘날에 아마 오늘날에 대부분 다 남편들이 여인들의 말에 다 따를 겁니다. 여인들의 말에 영향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때는 어떻습니까? 이때는 남성들이 더 강했어요. 남자들 중심으로 모든 것을 해나갔어요. 여러분들, 균형을 잡아야 돼요. 균형을. 너무 여인들 중심으로 하도 안 되고요. 이 균형을 잡아야 돼요. 하나님은 동등하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물어보면 남편이 말해요. 남자가 가서 부인에게 물어봐야 된다고. 부인에게 물어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집사님이 그냥 본인이 결정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이런 큰 일을 내가 부인에게 물어본다고. 부인은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부인이 오케이 하면 되는 거고, 부인이 안 돼요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조율이 없어요. 부인이 고개를 싹 흔들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 이 당시는 어땠습니까? 이 당시는 남편에게 더 잘 순종하도록 지금 와스디를 폐위시켜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와스디가 초청을 거절한 이유를 보십시오. 이 여인이 왜 거절했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지금의 눈으로 보면 이 여인의 거절은 정당한 거예요. 그런 술이 취해서 그런 술판에 내가 그 자리에 부름받아 간다?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 여인의 그 같은 부분에서도 그 여인이 크게 잘못한 것은 아닙니다. 단 하나, 왕이 불러서 가지 않았던 죄목인데, 여러분들, 왕후는 왕과의 관계가 부부관계입니다. 얼마든지 그 안에서 풀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왕이 물어봐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될까? 라고 물어보는 자체가 벌써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야 되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할까? 라고 물으면 벌써 문제를 삼겠다라는 겁니다. 그런 신하들은 왕의 그 의도를 알고 왕후 폐위를 이제 추청을 합니다. 왕후가 폐위되어지요. 다시는 왕 옆에 오지 못하게 하소서. 왕후가 폐위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왕후가 폐허지시는데 여기서 우리는 성경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왜 이와 같은 사건을 기록해 놓으셨는가, 그리고 페르시아의 한 왕궁 안에 있는 이 사건을 왜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는가, 우리는 성경의 눈으로 이것을 봐야 돼요. 이 사건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에스더라는 이 책을 기록해 놓으셨는가. 에스더에 보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안 나와 있어요. 하나님 이름이, 하나님, 여호와, 주님, 이런 이름 한마디도 없어요. 근데 불구하고 에스더가 이 안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것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나타나시지 않지만, 하나님은 보이는 왕과 그리고 그 모든 자리와 그 권력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이지 않는 손길로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은 나와 있지 않지만 그분께서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에스더서를 통해서 확실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어졌을 때 여러분들 와스더가 폐위가 되어져요. 이 상황을, 기가 막힌 상황이에요. 어떻게 한 나라의 왕후가 폐위되어집니까? 그리고 이 사건이 하나님의 백성과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 2장에서 두 가지 사건을 봅니다. 2장에서 한 가지 사건은요, 왕후가 폐위되어진 가운데 에스더가 들어가요. 에스더란 여인은요, 삼촌의 딸 하다스하고, 에스더라는 여인은 부모가 없고 용모가 곱고 아름다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삼촌의 딸, 사촌이죠. 삼촌의 딸이 고아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나이가 많아요. 딸처럼 그 사촌이지만 데려와서 기릅니다. 딸처럼 양육을 해요. 그리고 에스더를 이번 기회에 왕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들어갈 때 너희의 출신과 너희의 종족, 너희 민족에 대해서 일체 말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를 왕후 출전에 에스더를 집어넣습니다. 근데 에스더가 왕의 마음에 들어와서 그가 발탁되어져요. 기가 막혀요. 에스더가 왕의 마음에 들었어. 왕의 눈에 들어와서 왕후가 되어집니다. 또 한 가지 사건. 또 한 가지 사건은요, 모르드게가 왕궁에 수비를 할 때 내시들의 반란이 있었어요. 내시 두 사람이 왕을 암살하는 운명을 꾸몄는데 모르드게가 그것을 알고 미리 그것을 막습니다. 왕이 그것을 조사해 보니까 실증이 있어요. 모르드게의 그 보고가 맞았어요, 보니까. 그래서 그 내시들의 그 암살하는 두 내시를 이제 처형을 합니다. 그리고 왕은 이 사실을 왕궁 일기에 기록하게 해요. 그리고 이 사실이 지나갑니다. 사실은 이때 모르드게는 상을 받아야 합니다. 왕의 목숨을 살려준 상으로 상을 받아야 되는데 상이 없이 그냥 지나가요. 왜요? 이 당시에 실권자가 하만이라는 사람이에요. 하만은 누굽니까? 하만, 아강왕의 후예. 아강은 누굽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이 아말렉 전투에서 이기고 나서 아강왕을 살려놨어요. 아강왕이 이것저것 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나서 그를 살립니다. 근데 사무엘 선지자가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어떤 재물을 더 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멸하라 한 것들을 왜 살려놓으셨습니까? 그리고 아강왕을 그 자리에서 처형을 합니다. 그 후예가 바로 하만이라는 사람인데, 이 하만이 이때 등장을 합니다. 이때 페르시아의 최고의 실권자로 있는 것이에요. 상을 받아야 할 사람인데 상을 받지 못하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 상은 언제 받습니까? 이 상은 유대인이 전멸할 수 있는 가장 위급한 상황에 이 사건이 등장을 해요. 하나님은 두 가지 사건을 준비시켜 놓으셨어요. 한 가지 사건은 유대 여인 에스더라는 여인을 왕으로 심어 놓으셨고, 또 하나는 모르드게라는 사람의 공을 하나님은 세워놓고 그 공을 지금 숨겨 놓으셨어요. 여러분, 이 공이 언제 나온지 아십니까? 바로 6장에 보면은 왕이 잠이 오질 않아요. 왕이 잠이 오는 가운데 그가 책을 봅니다. 왕궁 일지를 봐요. 근데 보면서 이때 이 일이 있었는데 내가 이 일이 있고 나서 내 목숨을 지켜준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에게 상을 줬느냐? 그때 신하가 말합니다. 상이 없이 지나갔습니다. 어떻게 상이 없이 지나가느냐? 내 목숨을 살려준 이 사람에게 밖에 누가 있느냐? 하만이 있습니다. 하만을 불러요. 하만, 왕이 가장 높이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어찌하면 되겠느냐? 왕이 가장 높이고 싶은 사람은 내가 아니겠는가?
생각하고 하만은 왕이시여 왕복을 한번 입혀주시고 왕관 한번 씌워주시고 왕의 반야를 찍어주시고 왕의 수레를 태워서 1일 왕을 한번 해주게 하는 겁니다. 도성을 한번 쭉 돌게 해주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는 최고의 예우 아니겠습니까? 1일 왕을 한번 시켜달라고. 이 하만이 자신이 하고 싶은 거예요. 하만이 자신이 한번 하루도 왕이 한번 되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었어요. 그 속내를 보인 겁니다. 그랬더니 왕이 거기서 아하스웨로 왕이 말합니다. 그래, 내가 한 말을 그대로 모르드게에게 그대로 해주어라. 모르드게가 이 말을 듣고 나서, 하만이 이 말을 듣고 나서 머리를 감싸며 돌아옵니다. 어찌할까? 성경은 하만이 머리를 감싸더라 그래요. 골치 아파진 거예요. 어찌할까? 왕이 내가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을 높이고 있으니 어찌할까? 그리고 돌아와서 말합니다. 아내와 그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일이란 일이 있었고 모르드게를 하나님 왕이 높인다고 하는데 이 일을 어찌하면 좋을까? 그때 그 아내와 친구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당신이 모르드게를 못 이기고 끝날 것 같다. 그들이 말을 해요. 이 일은 당신이 모르드게를 이기지 못할 것 같다. 이미 하만을 처형하려고 높은 데를, 모르드게를 처형하려고 하만이 높은 데를 세워놨는데, 여러분들 이 일이 있고 난 이후에 모르드게는 2일 전에 에스더에게 청을 넣었어요. 하나님께서 너의 왕후의 자리를 주신 이는 바로 이때를 위함이다. 우리 민족이 지금 멸절할 위기에 놓였다. 원수 하만으로 인하여서. 하만은 여러분들, 하만은 자신의 조상 때부터 맺혀왔던 그 먹힌 그 사연이 있어요. 그때 하만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조리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가 자기를 보고 절도 안 하고 서 있는 거예요. 모르드게 나뿐만 아니라 너와 함께된 유다인들 전체 죽이겠다. 우리 조상 아가강을 죽인 너희 유대인들을 전체 다 죽이겠다. 그래서 왕에게 은 1만 양을 내놓고 왕에게 허락을 받습니다. 왕이시여, 우리의 법률과 맞지 않아서 이 나라 법을 지키지 않고 한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그냥 두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그들을 알아서 처리할까요? 아하스웨로 왕은 그래, 은 1만 양까지 뇌물을 받으니 그래, 네가 그러면 알아서 해가라. 그냥 허락한 거야. 아무 생각 없이요. 네가 알아서 네 뜻대로 행하거라. 왕의 도장을 빼줬습니다. 모르드게는, 하만은 그것을 가지고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유다인 전체 죽일 음모를 꾸민 겁니다. 그래서 몇 날 며칠 되어지면은 각 나라의 모든 사람들은 유다인들을 죽이고 그의 재산들을 다 마음껏 차지하라고 기가 막힌 명을 내린 거예요. 왕의 언을 찍어서. 근데 이것을 어떻게 풀어갑니까? 이 사실을 풀기 위해서 하나님은 미리 준비해 놓으셨어요. 두 가지 사건을. 에스더를 왕으로 집어넣으셨고, 또 하나는 모르드게의 공을 세우도록 하나님은 하신 것이에요. 에스더가 어떻게 합니까? 삼촌이 와서 말합니다. 네가 만약 잠잠히 있으면은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그러나 너와 내 집은 멸망할 것이다. 너도 너와 관계된 모든 것들은 멸망할 것이다. 에스더가 이 같은 말에 시험 들지 않아요. 사촌 오빠가 해도 너무하네. 내가 누군데, 내가 지금 왕후의 자리에 있는데 나에게 지금 이런 말을 해 나를 겁박하고 있어? 이렇게 하지 않아요. 거기서 에스더가 가서 전하거라. 유다인들에게 나를 위해서 금식을 하게 해달라고, 3일간만 금식해달라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왕 앞에 나가겠다고. 왕이 만일에 나를 향해서 그물을 내면 내가 살 거니와, 왕이 만약에 왜 왔느냐고 말하면 난 죽는다. 그날로. 그러니 나라의 법을 내가 어기고 왕 앞에 나아갈 터이니 나를 위해 3일간만 금식하며 기도해달라고. 여러분들, 에스더가 하나님을 붙잡았어요.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만약 에스더가 자기와 왕의 관계, 자기의 미모 이 정도 아름다우면 내가 나타나면 왕도 내 얼굴 보고 그냥 넘어갈 것이야. 그러지 않았어요. 에스더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 붙잡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나를 위해 금식하며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고 그는 나가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왕이 에스더를 만납니다. 에스더가 왕 앞에 나왔을 때 왕이 에스더를 보면서 마음이 녹아져요. 그물을 내밉니다. 내게 청이 있느냐? 나라의 절반은 내게 주겠노라. 누가 아하스웨로 왕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습니까? 아하스웨로 왕은 그렇게 호의는이 아니에요. 아하스웨로 왕은요, 역사 속에 보면은 그는 잘생겼고 그는 매우 강하고
그는 매우 잔인한 왕입니다. 그러니까 180일 동안 잔치하는 거 보십시오. 그가 나라를 진정 생각하고 백성을 생각하는 그런 왕은 아니에요. 보니까 그런 왕이 에스더를 보는 순간에 마음이 녹아져 버리는 거예요. 에스더가 말합니다. 왕이시여, 내일 제가 왕을 위해서 식사를 준비해 놓을 테니 그 자리에 오십시오. 왕이 그 정도 청이 안에 못 들어주려고. 그리고 그 다음날 가요. 대신 하만과 같이 오십시오. 그래 가서 또 잔치를 베푸는데 말합니다. 왕이시여, 내일 한 번만 더 오십시오. 내가 왕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겠습니다. 식사를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하스웨로 왕 모든 걸 줄 수 있습니다. 만일에 거기서 에스더가 제게 잘하는 분이 있는데 좀 간직을 하나 좀 좋은 자리를 주십시오. 제가 좀 갖고 싶었던 것이 있었는데 제게 그런 보물을 주십시오. 이러고 청했다면 거기서 끝났을 것이에요. 근데 뭐라 말합니까? 왕과 함께, 당신과 함께 식사 함께 하고 싶어요. 마음이 이쁩니까 안 이쁩니까? 여보, 당신 갖고 싶은 게 뭐요? 말했는데 그 여인이 이때다 하고 막 말해 보십시오. 남편에게 이것도 갖고 싶고 이것도 갖고 싶고 해줄 수 있어? 당신 능력 있어? 막 이래 보면 남편이 얼마나 힘들어요. 당신 하나만 좋게요. 당신만 있으면 난 좋게요. 당신과 함께 오늘 오붓하게 밥이나 한 끼 먹읍시다. 난 이것으로 만족해요. 오늘 생일이고 오늘 결혼기념일이고 내가 뭔데 선물 준비했어? 이러면 남편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남자들, 당신과 함께 조촐하게 식사하면 되지요. 건강한 나씨만 보면 나는 행복해요. 할렐루야. 우리 여인들이 이렇게 말하면 남편들이 마음이 녹아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에스더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당신과 함께 식사, 내일은 와서 함께 식사합시다. 여러분들, 그러고 나서 아하스웨로 왕이 그 다음날 또 갑니다. 하만과 함께 그 자리에서 말합니다. 내게 청을 하라. 무엇을 원하든지 내가 다 나라의 절반을 주겠다. 이쁜 에스더의 그 청을 기다리고 있어요. 에스더가 말합니다. 왕이시여, 나와 내 민족이 노예로 팔렸다라면 내가 오늘 왕에게 이런 청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와 내 민족이 죽을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멸절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 멸망을 당한 이 위기에 있어서 왕에게 청을 합니다. 왕이 깜짝 놀래요. 누가 당신과 당신의 민족을 죽이려 하오? 내가 모르는 일인데 이게 무슨 말이오? 그때 에스더의 입에서 바로 저 옆에 있는 저 간신 하만입니다. 하만이 그 옆에 있다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하만이 그 옆에 있다가. 여러분들, 왕이 하만을 보고 화가 끓어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갑니다. 이미 왕 마음속에는요, 내 생명을 지켜줬던 모르드게에게 아무 상도 내리지 않았다라는 이 자체에 대해서도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었거든요. 왕의 생명을 지켜준 사람한테 아무 상도 주지 않았다는 것은 이거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만이 일을 잘 못하고 있다 생각을 했는데 거기다가 지금 자신의 왕후의 민족까지 멸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이 소식을 들으니 왕의 마음이 얼마나 상심했겠습니까? 하만에 대해서 그가 분노를 품습니다. 나간 사이에 하만은 왕후의 치맛자락을 붙잡고 나를 살려주십시오, 나를 살려주십시오, 치맛자락을 붙잡고 매달리고 있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왕이 들어와서 그걸 본 거예요. 아니, 어디 내 앞에서 왕후까지 강간하려고 그래? 이 한 마디 떨어지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하만을 그대로 뒤집어 씌우고 그대로 묶고 그대로 체포하고 끌고 나갑니다. 그때 옆에 한 신하가 말해요. 왕이시여, 왕의 생명을 살리니까 모르드게를 하만이 매달려고 그 집에 큰 장대를 세워놨습니다. 이 말하니까 왕 입에서 바로 모르드게를 매달 그 자리에 하만을 매달고 그 모든 재산은 왕후에게 주거라. 왕후가 하만의 그 모든 재산을 모르드게에게 또 줍니다. 왕후에게 뭐로 재산이 필요하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오늘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에스더 전체 지금 여러분한테 훑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더를 통해서 조서가 또 바뀌어요. 누구든지 유다인을 해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유다인이 오히려 그들을 해할 수 있고, 유다인은 누구든지 해하고 그들의 재산을 취할 수 있다. 상황이 완전 바뀝니다. 아마 그날만 되면은 유다인을 치려고 얼마나 너희들 맨날이면 너희들 죽었어, 너희들 이제 죽었어 이러고 이제 말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역전되어져 버린 거예요. 이제 조소가 바뀌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역전의 날 불임절을 그날 절기로 이들은 삼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렇게 에스더를 제가 장황하게 설명드린 이유가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앞서 하나님의 일들을, 원수의 공격을, 그 위험을, 그 배상을 지키시기 위해서 앞서 하나님이 그 일을 준비해 놓으시다라는 겁니다. 우리 요셉의 사건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요셉이 자신을 형들의 손에서 팔려가고 자신이 보디발 손에 의해서 감옥에 가고 결국에 그가 총리되어지는데, 그 모든 사건을 통해서 요셉은 어떻게 말합니까? 그 사건에서 창세기 말씀 보면은 요셉이 하나님이 이 큰 구원을,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앞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앞으로 있을 흉년을 위하여서, 야곱의 자손들을 지키시기 위하여서, 믿음의 백성을 지키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요셉을 먼저 앞서 애굽으로 보내셨다고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요셉은 이 사실을 그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흉년이 올 것 아시고 미리 앞서 요셉을 보내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앞서 일하신 하나님이시에요. 아하수에로 왕의 폐위 사건, 아하수에로 왕의 에스더 그 왕후 폐위 사건, 이 사건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가나안 정복에 앞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2번 미리 약속을 하신 것이 있었어요. 출애굽기 23장 20절 말씀 보면은,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하나님께서 사자를 앞서 보낼 것을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31장 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갔어, 하나님께서 먼저 건너갔어, 이 민족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요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갔지라. 하나님이 2번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먼저 앞서가신다라는 거. 가나안 정복에 하나님의 사자가 먼저 앞서가시고 하나님 먼저 앞서가실 것을 출애굽기 23장 28절 말씀 보면은,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 가나안 족속, 핵 족속을 내 앞에 쫓아내리라.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잘 사용하시는 벌 부대, 왕벌 부대가 먼저 출동하여서 가나안의 부족들을 먼저 공격할 것이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가나안의 부족들이 벌들과 싸우는데 그들이 칼로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벌 한 방 제대로 쏘이면은 장수도 쓰러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벌 한 방 급수에 쏘이면 사람은 그대로 맥을 못 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왕벌을 보내시어서 가나안 부족들을 먼저 그들을 정리하시겠다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앞서 시편 기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서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 가운데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서 가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서로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앞서 가십니다. 그 하나님께 순종하며 따라갑시다. 하나님이 앞서 가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기가 올 것을 아시고 에스더를 왕으로, 모르드게를 공신으로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것이에요. 그 공을 언제 받습니까? 민족이 가장 위기 가운데 있을 때 그 공을 인정받게 되어져서 민족을 살리는데 쓰여져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지금도 앞서가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오늘의 일들이 왜 이렇게 되어지는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여러분들 이해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그러나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내가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보다 앞서가시면서 하나님은 그 일을 준비해 놓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주님께서 먼저 가십니다.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주님이 먼저 앞서가셨어요. 주님이 앞서 부활하셨고 주님이 앞서 우리를 위하여서 가셔서 지금도 우리가 머물 거처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다 되시면 우리를 다 한 사람 한 사람 다 불러주실 것입니다. 장례식 때 제가 이 설교를 자주 하지요. 주님께서 오늘 살아가는 성도 누구의 집을 다 지으시고 말씀하신 대로 그분을 옮기신 것입니다. 천국으로 이사 가신 것입니다. 앞서가신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준비가 마치셨기 때문에
그분을 오늘 옮겨가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주님은 앞서가시는 주님이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왜 이런 상황이 되어지는지, 여러분들 어려운 상황이 우리가 좀 팬데믹 상황에서 오래되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탈레반의 그 정권 창출을 보면서, 아프가니스탄 사건을 보면서 지금은 이해가 안 되어져요. 그러나 저는 분명하게 앞서가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다른 일들을 이루어 가시겠구나. 그 사건은 시작에 불과한 것이요, 끝이 아니에요. 아프가니스탄 사건은요, 이 사태는 끝난 것이 아니에요. 주목해 보십시오. 앞으로 그 사건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미국이 발을 뺐다고요? 미국이 이제 그와 절결했다라고요? 앞으로 그 나라의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지는가, 세계사가 지금 어디로 진행되는가를 우리는 가만히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역사해 주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위하여, 앞서가신 그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위하여 어떻게 이끌고 가시는가. 팬데믹의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약해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교회를 많이 안 나오고 있어요. 오늘 여기서 우리는 어리석게 판단해서는 안 돼요. 어리석게. 이 상황 속에서 이제 교회를 못 나가겠어. 어리석게 판단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신가? 하나님은 지금도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을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서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근데 우리에게 준비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두 가지가 준비되어져야 돼. 두 모습이. 하나는 모르드게처럼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굽히지 않고 서 있는 모습. 또 하나 에스더처럼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라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믿음의 결단을 나가는 모습. 이 모습들이 앞서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이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믿음으로 여러분들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주 앞에 믿음의 결단을 하십시오. 죽으면 죽으리다. 그리고 믿음으로 주 앞에 나가시면 여러분들 분명히 만날 것입니다. 내 인생 가운데 앞서가시는 그 하나님, 내 삶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불임절의 이 축복의 이 축제의 이 날은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이 주실 축제의 날임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역전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서하신 그 하나님을 굳게 붙잡으시고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민족이 죽을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헤어날 길이 없었고 왕의 조선은 이미 떨어졌고 아무 길도 보이지 않는 이 어둠의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길로 왕후를 세우셨고 모르드게라는 인물을 통하여서 하나님 공을 세우게 하셨고 민족이 살 수 있는 길을 하나님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앞서가신 손길은 원수보다 빠르시고 우리가 계획한 것보다 더 앞서 계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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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함께 기도해. 한번 찾아주실래요?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아빠 좀 찾아주세요. 우리 함께 기도해. 자, 아빠 있어요? 반주자? 우리 함께 기도해. 자, 시작하십시오.